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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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65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벌어내.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모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쓰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참매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공고하사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는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경건과 거룩한 단을 섰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믿음과 거룩한 영성이 부흥되게 하사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할 때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경건과 삶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주여 저들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여 역사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재앙이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이런 일로 통하여 역설적으로 부흥되는 복을 주시고 교회의 믿음과 경건의 능력들이 주여 이 사회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가 삶이 회복되도록 주여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과 많은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주여 육신의 길로, 세속의 길로, 물질의 길로, 탐욕의 길로, 죄악의 길로 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과 잃어버린 것들과 약해진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의 선교지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감찰하사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탁불북자들과 흩어져 있는 자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간절히 주를 구하는 자들의 경건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여 어디서 있든지 간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은 7일 동안에 특별한 날입니다. 6일과 구별되는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은 주일로 지킵니다. 왜 날이 다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신약의 교회는 그 날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에요. 그 날의 의미도 다르고 그 날을 지키는 방식도 달라요. 본문은 이것을 강조해요. 17장의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 19절에서 27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7절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안식일은 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하여 강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인데 이것을 7번이나 말해요. 그래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특별히 안식일을 가지고 말씀하였다고 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에 전부 걸쳐서 보면 이게 많지 않아요.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고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은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속의 안식일은 4번째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4계명이에요. 그리고 4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적용의 일이에요. 계명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4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1계명에서 3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4계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계명은 10계명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의 적용.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의 중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할 때에 이사야 56장과 58장의 안식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의 중심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4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실천의 결론은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율법에 대한
율법을 실천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1계명, 2계명, 3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은 5절에 보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 13절에 여호와를 저버린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 당하는 저주를 말하다가 안식일을 말하니까 흐름이 깨진다.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연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주일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10계명을 주실 때예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해서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일입니다. 이게. 마치 이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에 창조가 아니에요. 출애굽 구원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섬기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린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하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날이고 구원에 대한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대적인 표징, 증거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안식일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성경 구절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비품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왜 제사장이 필요하고, 왜 성막이 필요하고, 왜 성전의 기구와 비품들이 필요했는가? 무엇 때문에?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서요. 3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증거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20장에 보면 12절 20절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뭡니까? 안식일 날 저 사람이 뭐 하는 걸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에스겔 20장을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망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성막과 성소를, 성물과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혔다 그래서요. 이 단어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간음할 때에 더럽혀졌다고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부패하고 썩었을 때에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안식일은 날 자체가 거룩해. 성전을 더럽히면 죽잖아. 이게 성전을 더럽히면 죽듯이 거룩한 날, 일곱째 날은 거룩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회방한다든지 오염시키면은 죽는다 그래서요. 죽여버리라 그래서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인데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일요일 날, 이 사람들이 달라. 날도 일요일이라고 말 안 해요. 주일이라고 말해요. 주의 날. 태양력에 의해서 일요일을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날로 말해서 단어도 바꿔버려서 주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뭘 보면 압니까? 이 주일날 저 사람이 어디 가느냐 보면 알아.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이게. 주일날 저 사람이 일하러 갔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주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 나를 순종하여 하는 이 단어는 듣는다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삼가라는 단어 속에도 이 단어는 듣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순종하여라는 말도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듣는 것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어라. 그것이 삼가 순종하여. 그래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제발 좀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들어야 됩니까? 23절에 보면 조상들은 잘 안 들었어. 목을 곧게 하여 교훈을 받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삼가 잘 듣지 않았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 안식일을 더럽혔어. 그래서 망했어. 망할 거야. 너희들은 제발 좀 너희 조상들과 같이 교만하게 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짐을 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일하지 말라. 2가지를 말씀했어요. 성문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아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정이라 그랬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쳐지리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죽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일을 하는 자는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모욕하고 모독하고 짓밟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중대한 죄예요. 사형에 처해지는 죄라고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안식일에는 쉬라 그래서요. 다른 날이에요 이게. 근데 똑같은 날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잖아.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는데, 거룩하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똑같은 날로 사용해 버려서요. 6일처럼 안식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도 이날에는 쉬셔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는 우리를 위해서 야, 하루를 쉬어라. 우리를 축복해서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복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되고 말아요. 이게. 심지어 안식일조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버려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와요. 6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어야 되는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둡니다.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아. 안식일 날 인간의 육신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나도 그날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뭘 먹으려고 일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만나 사건과 연결 지어보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6일만 일해도 7일째 양식은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날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날이야.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7째 날의 양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이다. 사전에 이날에 필요한 것까지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6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7일까지 6일 일에서 7일을 살게 하시는 보너스가 주어지는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믿는 증거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은혜와 축복의 날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25절, 26절에는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25절, 26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25절은 다윗의 왕위에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25절 9절 가만히 보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과 군인들이 승리의 문을 통과해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 속에서 없어요. 예레미야는 항상 나라가 망한다. 왕들도 고관들도 신하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차, 2차, 3차 망한다고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언제나 패배를 말하는 선지자인데 유일하게 승리의 말씀을 한 것이 이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국력이 신장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킬 때에 국력이 신장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져요. 27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성문에 불을 놓아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국방에 있습니까? 국력에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경제 능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아니하느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느냐 드리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달려서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삶의 주권은, 결정은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섬기느냐, 하나님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과 군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느냐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것을 몰라요. 이게 그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무슨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 같은 문화생활인 줄 알아. 우리의 삶의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내 태생의 근본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셔서요. 주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국력이 신장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하느냐 평안하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주일을 더럽힐 때에 성문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이 분리할 때에는
성벽과 성문에 불을 지릅니다. 적에게 안 빼앗기려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들이 불타는 일이 되져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도 에스겔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대의 표징인데 일을 하여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게 에스겔 20장 주제예요. 이게. 나라의 안보와 국력의 신장,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평안, 무엇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서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외 없이 우리의 운명은 주일 성수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에 둘린 곳, 촌락, 지방, 평지와 산지, 네게부는 유다의 남쪽, 베냐민은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방을 말해요. 이게 사방에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나라가 평안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사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 25절과 연관지어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방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예요. 주일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인이고 주일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이기도 해요. 원인이요 결과가 붙어 있어 지금.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경건을 작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고 예배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작게 여기는 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말아요. 개인은 죽는다 그랬어요. 나라는 불탄다 그랬어요. 누가 나라를 지킬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문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불심판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무엇에 달렸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하느냐 더럽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4절에서 27절에는 들어온다가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짐을 가지고 들어와.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24절에서 27절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날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들과 고관들도 성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백성들도 들어온다 그랬죠. 사방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달라.
자기를 위한 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 예물을 짐으로 삶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23장에서 짐을, 우리 23장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23장 33절.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레미야 23장 33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엄중한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짐은 두 개가 있어요. 6일 동안 일하는 짐이 있고 또 다른 짐이 하나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게 안식일에 자기의 짐을 들어오는 자는 저주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짐을 가지고 들어와. 무슨 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짐. 말씀의 짐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짐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날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실어 나르고 전하고, 그래서 짐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독 특별히 따로 안식일을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펴봐도 전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차, 2차, 3차 망할 때에 다 설교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그 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신앙의 표준이 아니냐, 율법의 핵심이 아니냐, 율법의 상징성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의 상징성이 있지 아니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국력이 신장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의를 지키는 복을 구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전평생에 걸쳐서 나는 주의를 잘 지켰다. 이런 평생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주일의 헌신자, 예배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매 주일마다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일의 복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서도 주 앞에 경건과 예배단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신장되어지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속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건실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로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 4단계가 계속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예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역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또 비대면 예배되어지는 경우에 영상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에 경건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어요. 8월 봉사자 헌금위원 박상종 집사님, 서대문 집사님, 강원숙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집사님, 성기정 권사님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없고 토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합니다. 네, 교회 들어오실 때에 방역수칙 잘 지키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확진자가 30명 나왔어요. 3사람이 죽었어요. 그 목사님도 양성 판정 받았어요. 2번째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봤을 때에 창백한 얼굴이고 살이 쏙 빠졌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보니까 뭐 아무 일 없다 그러는데,
이번 주에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3, 제4 강조합니다. 마스크 가급적이면 벗는 일 안 생기도록, 그리고 거리 간격.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냥 걸려버린대요, 이게. 그래서 거리 간격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접촉이 안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접촉하게 되면은 손 세정제 꼭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 뿌리는 소독약은 우리가 기계를 안 사서 그런데 기계에서 이렇게 안개같이 뿜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소독약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어요. 물을 가지고 분해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한번 뿌리세요. 저도 들어오면은 내가 꼭 뿌려요. 그리고 외부 손님이 오면 내가 스톱 세워놓고 내가 앞뒤로 뿌립니다. 그래 안심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좀 우리가 긴장감을 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스크가 95% 차단한다 그래서요. 호흡 계통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세정제, 거리 간격 뭐 이것만 잘 지켜도 백신 안 맞고 우리가 달아져도 1년 6개월 동안 이상이 없었어요. 어디서 생기느냐? 마스크 벗었을 때 생겨요, 여러분.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때에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와 소원과 11조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한 헌금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안하며 창대케 되는 복을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온전하게 주님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 덜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를 거룩하게 섬겨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과 창대케 되는 이 복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이 거룩히 지켜드리는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